오늘 말씀은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이죠. 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아만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던 아람 군대의 그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 아합 왕을 죽게 만들었던 베나닷 2세가 있는데, 그 2세 군대 장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역사적 그런 그 자료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과를 올리면서 아람을 구하고 아람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아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유명하고, 또 그는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린 병,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병,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나병에 걸려서 이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성실하고 많은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성공과 또 많은 노력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나아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런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포로를 잡아왔던 사람 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나아만을 섬기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 선지자가 아마 고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언지를 줍니다. 이 소녀가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말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질병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나아만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나아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선지자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생긴 겁니다. 물론 그 나아만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왕이 믿는 신이 림몬인데, 이 림몬 신에게도 뭐 고쳐달라고 했겠고, 뭐 여기저기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의학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것이라든지 뭐든지 민간요법이든지 막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모든 것들이 실패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종으로 끌려왔던 자기의 적국에 있는 그런 그 선지자에게 간다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은 그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는 내 병을 혹시 고칠지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왕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정말 이 나아만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왕에게 글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낼 뿐만 아니라 그가 갈 때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은이 10달란트라면은 은만 340kg 또 금이 6,000개 이 6,000개라는 거는 6,003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6,003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금이 68.4kg이에요. 엄청나죠? 예, 입을 닫아주세요. 68.4kg. 권사님 1kg라도 우리가 좀 하나 좀 얻었으면은 예, 64.8kg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람 왕이 그만큼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까 이 넷이나 나아만을 보내니까 당신이 그 나아만의 병을 좀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이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며 이거 분명히 시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흠을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현재 있는 이 왕이 누굽니까?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어떤 왕이냐면은 우리가 봤던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또 죽은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인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합이죠. 그러니까 그 전왕인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도 그가 거쳐봤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로 지금 들어와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때 이 사람이 뭐를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러한 내용들도 그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했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2번씩이나 이 자기를 데리러 왔던 그런 50부장 세상에 장군도 아니고 저기 소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 하나 더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데리러 체포하러 오는 이러한 무례를 범했던 그런 아하시아 왕의 일도 그가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모압 가운데 전쟁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도와가지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 피곤하고 이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목말라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판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그가 전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경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왔었을 때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엘리사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선지자가 있지.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지. 자기랑 아주 가까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어야 되는 사람이죠. 엘리사는 이미 어떠한 사람인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이 여호람인데 그런데 여호람은 엘리사를 생각하지 않고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람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왜 이러고 있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과 엘리사는 지금 현재 어떤 사이일 것 같아요? 여러 추측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고 여호람은 그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깝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왕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과 선지자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고, 왕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국가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사장을 가까이 둬야 되고 또 선지자와 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공식적인 채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왕 혼자 나라를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권한을 받았지만 그런 신앙적이고 왕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적인 어떠한 일들은 이 하나님의 루트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예, 이 삼권 분립처럼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왕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일들을 돕는 그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어떤 백성들의 신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나라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빨리 짓자 하고서 지은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딱 부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떠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함을 따라서 그가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나라, 우리나라에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일이 다윗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옆에서 도왔던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들, 또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거나 어려울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빌드업 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지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한다고 과연 될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신앙을 그렇게 부스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지금 누구랑 친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도운 엘리사. 나중에 여호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방패여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이 여호람 같은 왕에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큼 왕은 어둡고 소경과 같은 영적인 문맹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왕이 스스로 다스리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정말로 병거와 방패와 같은 이 사람을 문제가 있을 때 딱 생각해가지고 엘리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하면서 막 옷을 찢는 거는 그만큼 엘리사와 지금 가깝지 않은 상태입니다. 왕이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왕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안 부르는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정책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지 선지자와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도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 또 어쩌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그런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듣고 그래도 엘리사는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살아갔을 때 엘리야가 정말로 위대한 사역들을 엄청난 사역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전역에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이후로 아합 왕도 바알을 숭배했던 그러한 그 정책들이 좀 자지러지고 자기도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떠나가야 될 때 엘리사가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후계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어서 승천할 때가 되니까 베델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 베델에 머무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베델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니까 또 거기를 가면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러면서 너가 왜 이렇게 쫓아오냐 할 정도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쫓아다닙니까? 나중에 물어보죠. 너가 왜 이렇게 쫓아오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엘리사보다 더 2배나 되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의지하던 스승님이 떠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한 이러한 그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람 역시 마찬가지 백성들은 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불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나의 어떤 이 능력으로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시대에 대한 마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엘리야도 저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물어보기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거를 내가 요구한다. 왜 어려운 걸까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거면 쉽겠죠. 그래, 내가 주겠다 하고서 덜썩 주면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당신이 나의 넥스트가 되라. 내 다음 후계로 이거를 내가 물려줄 테니까 감당해라 하고서 기름 부어서 줬지만, 그러나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런 후계자로서의 어떤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안수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의 다음으로 세우라고 했던 것까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의 능력까지 다 주라, 내가 그에게 능력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 정도 되니까 아합 왕을 극복하고 그렇게 악한 왕을 넘어갔지,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때 자기가 어떻게 감당해요? 자기가 무슨 용기로 감당해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그는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캄캄해지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 이 땅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호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하는 마음, 또 대한민국과 이 땅에 대한 자기의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어찌할꼬, 이 세상을 도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대하여 이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이 교회를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됐다고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갑절의 은혜를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냅두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갑절의 은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서는 나 자신도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가정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감당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시대를 위하여.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했지만,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왕은 놀고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행정적인 수반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고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여호와 그 이름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호주에 이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갑절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데 주의 종들이 교회가 갑절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존재한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도들에게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그를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나아만에게 7번 가서 강에 가서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막 싫어하면서 막 분노하고 이랬던 나아만이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이 수하의 말을 듣고 7번 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고쳐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를 하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고친 게 아니라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눈이 멀어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너 실로암 못에까지 가가지고 눈 씻어라. 아니 거기서 그냥 예수님 그럴 능력이 없나요? 당연히 그럴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까지 찾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눈을 씻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방법, 각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번에 눈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번씩이나 해요? 3번을 해주는 거예요. 눈을 감은 사람의 기도해주고, 뭐가 보이느냐? 무슨 뭐가 희미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주고,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해주고, 주님 보입니다. 3번에 걸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이 요한복음 몇 장이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죄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대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까처럼 실로암까지 가서 인도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육신의 질병의 치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것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낫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세요?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나아만은 뭐였어요? 막 몸에다가 막 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했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목욕하는 것과 치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거가, 정수기 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무까지 하나 던지는 거였었습니다.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포도주와 물이 어떻게 같은 성분입니까?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액체인데, 포도즙이고 여기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아만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너무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 다른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나만 한 사람만 치료받았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자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고침 받으려고 왔다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비록 불신자였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물론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의 불신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각 교회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허스빌과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